자, 오늘의 말씀은 새로운 성전, 누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나? 새로운 성전, 누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나?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이 본문 구절은 우리가 예전에 한 번 또 설교를 접해봤던 구절인데요. 한번 구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성전 정화 사건이었죠. 새로운 성전, 우리가 이제 성전에는 왜 오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겼던 날이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했죠. 유월절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와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그걸 파는 사람이 있었다. 기억나죠? 심지어 어떻게 환전까지 하면서 삥땅 먹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날 겁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그 뒷부분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가 한번 헐어봐. 성전을 헐어봐.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어떻게 하겠다고?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유대인이 볼 땐 기가 막히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 성전은 뭘로 하면 헤롯 성전을 의미합니다. 헤롯 성전.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성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지만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너무나도 화려하게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요 위에 볼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어떤 표적을 보이겠냐 하니 그 표적이라는 게 무엇이었다?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핵심입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 겁니다. 육체를. 그래서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다고요? 어떤 의미였다?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구절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읽을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해왔죠.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던 거, 얘가 비대하고 얘가 성격도 엉망이고 인격적으로 안 좋아서 그게 아니라 그랬죠. 베드로도 혼돈스러웠다라는 거예요. 혼돈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정 못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데려갔다 그랬죠.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베드로가 비로소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죠. 직접 듣고 그가 하는 말을 믿으라, 그가 하는 말을 따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언제였다? 여기 나오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땠더라? 믿었더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부활.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어쨌든 이 구슬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너무나도 좋은 중고등부 성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인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새로운 성전에 왔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새로운 성전에 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요거 가지고 우리 클럽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 홍대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우리 요한샘은 여기다 거울을 달아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춤추려고? 물론 춤도 추게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기도와 말씀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춤을 추든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해서 춤추는 곳이 이것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춤추고 난 다음에 새벽 4시에 한번 이곳저곳 한번 걸어 다녀봐요. 홍대 이 거리를. 새벽 4시 되면은 전부 다 개워내고 난리예요. 그것도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들 특히 너무나도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옆에 남자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 모습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도 홍대 거리에 클럽 지난밤 세우고 난 다음에 새벽 4시에 그런 모습이 주인공이 아니 된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에 왔다면, 그것도 홍대 이곳에 새로운 성전에 왔다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즘에 성경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쉽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반복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벌써 제가 이 구절을 3번인가 4번인가 반복을 했거든. 계속 반복할 겁니다. 반복을 해야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해야 믿음이 생겨요. 이해를 해야. 그래서 인격적으로 믿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지정의,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단계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을 해야 할 것이고, 이해를 할 것이고, 믿음이 생기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총 솔로몬 때부터 하여서 예수님 때까지 해서 성전을 총 몇 번? 3번을 지어요. 성전을 3번을 짓는데, 그 성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전이 새로 오면은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되고 막 새로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전을 처음 짓기 전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죠? 성막을 지었어요. 성전의 의미는 성막과 동일합니다. 아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막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라고 아마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성막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로소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BC 966년에서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586년 많이 들어봤죠? 586년 뭐죠? 586년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966년에 지어지고 586년에 무너지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자, 기억하시죠? 제가 계속 일부러 586년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성경의 비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586년에 짓는데, 이 성전을 어디에 짓느냐면은 모리아산에 지어요. 모리아산에. 모리아 들어본 적 있나요? 모리아. 난 몰라. 모리아 성전이 있습니다. 모리아에 대한 비밀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586년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그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586년에 멸망을 하고 538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습니다. 586년은 뭘까? 혹시나 기억나십니까? 유대가 멸망한 것이 어느 나라에 멸망했다고 그랬죠? 바벨로니아에서 멸망을 하고, 이들이, 자,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 안 적혀 있을 것입니다. 거기 없어가지고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누가?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럼 70년 동안 얘네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스룹바벨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언제 성전을 완성하느냐 하면 516년에 완성을 해요. 516년. 스룹바벨의 성전의 완성이 언제? 516년. 자, 이제 산수 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BC 586년. 586년에 멸망하고 성전을 언제 지었다고? 516년. 자, 이거 있습니까? 상품권. 586 빼기 516. 586 빼기 516. 자, 계산해서 손들어. 줄이. 미안, 주시. 주시. 치수. 치수. 예? 70일. 예, 70년이죠. 미안합니다. 네, 의도되지 않은 실수를 했습니다. 586년에서 516년. 몇 년? 70년. 70년. 성경의 구절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정확하게 70년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구절이 이 말고도 따로 있어요. 있는데 오늘 어쨌든 성전 건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BC 538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완성은 516년에 지어집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성전이 무너지냐면 63년에 무너지죠. 63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BC 63년에 로마의 이스라엘이 또 식민지가 되면서 스룹바벨의 성전은 무너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어떤 성전이었다?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어떤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약은 잘 안 읽어도 신약을 읽다 보면 헤롯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헤롯 성전. 헤롯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헤롯. 예수님 때 헤롯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물론 이 사이에 이제 느헤미야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건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하면은, 옛날에 그 퀴즈도 나왔는데, 왜 이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흔들었다.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오면은, 종교적 지도자가 아닌 정치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 유대인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그 이유가 뭐였냐면 기억나는 마카비 왕조라고. 자,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때 퀴즈도 한번 나왔어. 마카비 왕조. 잠시 사이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카비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마카비 왕조 때. 마카비가 왕조 때 독립을 하는데 그때 마카비가 지배할 때에 좀 어렵습니다. 마카비가 지배할 때에 저 변방에 예를 들어 서울이라고 한다면 저쪽에 경주 아니면은 경주라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진주 등등. 그때 그 지역을 지배하던 사람이 누구였냐?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 이름이 에돔이었거든요. 에돔 지역에 있는 일종의 군수, 도지사.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안티파스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 헤롯. 그래서 이 안티파스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마카비 왕조를 무너뜨려버려요. 근데 마카비 왕조를 무너뜨려버렸는데 유대인들은 이 마카비 헤롯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을 설득하고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너무 화려하게. 사실은 솔로몬과 스룹바벨 성전은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곳이었으니까. 하지만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화려한 유대인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그래서 그 지은 지 몇 년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네요?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46년 동안. 46년 동안 헤롯 왕 성전을 짓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렵나요? 어렵지만은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헤롯 성전이었는데,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2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헤롯 성전이 너무 화려한 거야. 서로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마치 63빌딩이야. 롯데타워야. 이게 몇 층짜리, 몇 층이에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몇 층짜리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헤롯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예루살렘 어때요? 뭐 나사렛 촌놈이 아니고 예루살렘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가이드를 하고 있었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 심히 안타까웠어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선생님들은 진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뒷자리에 앉아 계세요. 비록 서성이나 카톡 하나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저 화려한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저놈 죽여버려야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절, 이것이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나옵니다. 2절에서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성전은 어떤 성전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헤롯 성전도 역시 헤롯 성전은 무너집니다. 헤롯 성전은 언제 무너지냐면 AD 70년 완공하고 난 다음에 6년 뒤에 헤롯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역시 로마에 의해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티투스 장군. 이 티투스 장군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이런 게 씁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었고,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었고, 그리고 헤롯 성전이었는데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선다고요? 이게 들었어요. 이게 뭔가 아세요?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이슬람 성전이에요. 이슬람. 황금 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이 성전으로 모여와가지고 전부 다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고, 스룹바벨 성전이었고, 하나를 모셨던 성전이 누구의? 이슬람교의 성전이 되어버려요. 이슬람교의 성전이. 그런데 또 재밌는 거, 이슬람 성전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 밑에 뭐가 있느냐? 오늘의 이제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 성전 밑에, 황금 성전 밑에 이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어요. 아니, 성전 밑에 왜 이런 바위를 두고 있지? 그래서 이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위 위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Dome of Rock이라고도 해요. 락의 도움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진이 하랑이 사랑합니다. 예. 우리 최민규 집사님이 하진이하고 하랑이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중간중간 여러분한테 하진이 하랑이 사랑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좀 보여주세요 이제. 네. 자, 이 바위가 뭐냐?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가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 모리아 산에 있던 바위입니다. 모리아. 들어보셨죠? 모리아. 창세기 22장 2절. 성경책 없죠? 제가 이걸 안 적어와가지고. 자,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꼭 잘 들으십시오. 시연아, 잘 듣자. 창세기 22장 2절. 외우기도 쉽지?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22장 2절, 창세기 20, 여기 찾는 분도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100살 되었을 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았는데 너무나도 귀한 그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로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제물을 어디로 와서 바치라? 모리아 산으로 와서. 바로 이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위. 알고 계셨나요? 성경은 이처럼 아주 역사적으로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성전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모리아산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보기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실제로 바치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시작하죠. 그 구절을 알아야만이 다음 구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핵심 구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성전. 어쩌면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이삭이라는 그 몸 자체를 성전이라고, 육체적인 성전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스룹바벨 그 성전을 보았듯이. 하지만 그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랬던 것도 이삭의 몸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은 바로 누구? 예수님의 육체. 그렇죠? 모리아산의 의미는 성전의 의미라고 그랬죠? 성전을 헐리라는 것도 어떤 의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의미. 즉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죽음 후 부활을 의미한다. 성전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도 바로 성전인 겁니다. 이 자리 물론 새로운 성전이 생겨서 좋죠. 새로운 성전이 생겨서 좋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는 예수님이 그러하였던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은 바로 이 공간적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비로소 제대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물론 청소년부실이 생겼고 청소년부 성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 여러분 좀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아시겠습니까? 네, 성전은 깨끗해야지 라고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서 또 뭐 공간 생겨서 비밀번호 딱 알아가지고 몰래 가다 술하고 담배 피지 말고, 응? 예배를 보는데 똥나는 생각하지 말고 성전은 좀 거룩한 것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와서 한 모른다고 해서 가래나 침 같은 거 껌도 이렇게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나쁘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오해예요. 이것도 착각이에요. 더 중요한 거, 사실 여러분의 몸이 진짜 교회고 여러분의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몸 자체가 성전 아니. 교회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몸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랑 여러분 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랑 여러분 몸 중에 더 거룩해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더럽혀지면 안 되고 나는 술, 담배 하면 됩니까? 교회는 깨끗해야 하고 나는 그 모든 것을 허용해야 됩니까? 교회는 정결해야 되는데 나쯤이야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리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들, 그 일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의 몸은 거룩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황금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성 무너지는 것을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몸을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의 몸, 아브라함의 성전. 이 시대에는 우리의 성전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나? 누가 성전에 가래를 뱉느냐? 누가 성전에 침을 뱉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있지 않는지 꼭 기억해 봅시다. 너무나도 귀한 때입니다. 너무나도 고귀한 여러분의 시절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달라집니다. 오직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